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가끔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여러 번 수십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야기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옛날 어느 젊은이가 여러 차례의 도둑, 강도,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 혐의 등을 통해서 이제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백성형 집행에 앞서 백성들에게 일벌백계의 본을 삼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그 자리에는 이 젊은 청년의 어머니도 참석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관이 그 젊은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야기했고, 어머니를 그의 곁으로 다가오게 하자 어머니 귀 좀 하고 귀를 대니까 귀를 확 물어 뜯어서 어머니 귀에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놈이 살인자고 악한 자인데 심지어는 폐륜하구나 라고 하면서 죽어서 회개하지도 않고 저는 몹쓸 짓을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욕을 뱉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늦둥이로 저를 낳으셨다고 기뻐하셨으며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밖에 나가 친구를 데리고 오면 우리 아들 힘이 장사네 라고 칭찬해 주셨고,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을 얻었냐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아들 능력 있네 하며 기뻐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고 이제 사형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한 번이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지 말아라, 그건 안 된다 라고 꾸짖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절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노예 출신이며 만당가였던 아이소소프라고 하는 이솝이, 우리는 이솝이라고 부르는데 아이소소푸스죠. 아이소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정리해 놓은 게 이솝 우화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솝 우화를 아셨든지 모르셨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알고 계신 것으로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부모의 심정은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분이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오늘날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전통 개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방향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소위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표현입니다. 이런 현상에 따라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되고 사회의 전통적 개념이 손바닥 뒤집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저렇게 하면 망치가 나가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소위 갤브레이스는 불확실성의 시대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왜곡과 전통 질서의 붕괴가
가정과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에 침투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 그의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신앙해 왔던,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한 생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친히 목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목회 칼럼, 오늘 주보의 목회 칼럼에도 소개했지만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5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야의 후보가 10명 이내로, 30여 명 정도 되다가 10명 이내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상위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도덕적 흠결이 보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온갖 부도덕한 일이 다 났어요. 어제는 기사에 보니까 논문 표절까지 했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대학원 석사 논문인데, 어디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대학교 그 논문 나 반환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지 얼굴에 침 맺는 짓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국민의 최소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각각 보면 그들 지원해요. 그들 통합해보면 국민 절반이 이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도덕적 문제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지지자 중엔 기독교인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난 살 것인가?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그런 겁니까? 사람이 뭐에 미치면 그 짓을 해요. 드라마를 보세요. 저 사람이 분명 어떻게 해요? 어떤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나 여자인다. 그런데도 뭐 미치니까 빠지니까 그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합리화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방송이나 매스미디어에 있어 어떤 영화나 예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핑계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에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모범 보여야 되는 연예인이라든지 세상 속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용기를 더 얻게 되는 거야. 아, 그래도 되는구나. 문제는 그러한 모습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 속에 믿음의 선배였으며 신앙의 승리자였던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평가에 대한 그의 삶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상주심을 바라보는 신앙의 특징은 뭘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실 에녹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에녹과 더불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이야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던 또 하나의 믿음의 선배 바울 이야기까지 이 세 사람 이야기를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누구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생명의 종교인데 생명의 책이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그런데 생명의 하나의 샘플을 이미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었는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죠.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한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데 상 주시는입니다.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의 상을 누리게 됐는가?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에녹의 인생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녹은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며 22절에 그렇게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서 보이지 않다 그랬어요. 자, 에녹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죽음 보지 않고 옮겨진 그 비결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상급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점을 오늘 창세기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교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삶으로 정리했는데 그럼 믿음의 삶은 뭐냐? 6절에 정리해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해요? 계신 거. 신존재를 믿어야 되는 게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신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끝나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표현에 보면은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신다. 상 주시면 결국은 뭘로 이어졌어요? 에녹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부활신앙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늘의 상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의 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가내도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위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상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놓치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본말이 전도된 거죠.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을 하잖아요. 기독교인의 방향성을 놓쳤단 말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세상이 자꾸 손바닥을 쉽게 뒤집으니까 나도 그렇게 뒤집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에녹의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의 원리가 상주심을 바라봤는데 그 상주심의 신앙을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365 사는 동안 65년을 못 동행했고 300년을 동행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뭐요? 상주심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사분기를 맞이하면서 4사분기의 계절에는 추워지는 계절이지만 그러나 추수의 계절이 있다. 교회와 가정에 이런 추수, 개인에게 추수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축복하면서 10월을 시작했어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열매가 어디에 근거예요? 하늘의 상에 근거.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설레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택배를 신청했는데 오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싸구려는 모르지만 자기가 귀한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득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택배 왔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에? 제가 이렇게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바꿔주는, 그러니까 어떤 DC를 AC로 전환해주는 그런 어떤 장치가 인버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교회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가끔 이동하다 보면 그런 어떤 게 필요해요. 근데 이동하다 보면 어디 전열기가 필요하지 없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앰프 사용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교회 작은 게 있는데 그게 아주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는데 워낙 그게 고가여서 제가
그 뭡니까 인터넷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신청했는데 2주가 됐는데도 아직 안 와. 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추적 시스템 뒤집었는데도 여전히 한국에 들었는데 한국 세관이 있는데 지금 일주일째 머물고 안 오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잘 알잖아요. 이 세밀하게. 왜요? 받아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세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가을에 샘플로 주시는 올 가을의 추수의 열매도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것만 생각한다. 어리석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의 신존재와 하늘의 부활신앙의 상급을 바라왔어요. 덧붙여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유다서에서 거기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아담이 7대의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 했어요? 예언하여서 선지자로 살았다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율이 임하니 너는 지금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에녹이 자기만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상급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실 때에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 경고하는 선지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에녹이 그의 아들 모두셀을 낳은 뒤에 300년을 살았어요. 그 인생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이 세상을 뒤덮고 남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성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5절 6절인데 읽었지만 또 두 사람을 더 거론했죠. 그 중에 11장 24절로 26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누구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묻은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합니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물론 40세에 자기가 민족을 해방하려고 했다가 결국 광야로 쫓겨가고 80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그 뒤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자기가 달라지려고 했을 때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때는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그 40년을 애굽의 지도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렸던 그의 삶이 이스라엘이죠. 애굽은 세계 최강이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 작은 나라의 지도자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심지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한테 돌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광야에서 개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요? 더 좋아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애굽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고 고난받기를 위하여 더 좋아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이렇게 살았느냐?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주심을 바라보는 모세의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거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게도 변화의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변화입니다. 들깨나무 가운데 불붙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궁금해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모세가 고난을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더 좋아했어요? 무엇이 그랬을까? 오늘 26절에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메시아보다 1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446년이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출애굽한 해가 예수님 주전 1446년이야. 그리고 가나안 입성이 1406년이고. 그러면 예수님보다 1400년 전에 살았던 이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고.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출애굽시키는, 인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선지자 하나를 일으켰다. 할렐루야. 그 선지자가 누구요? 메시아라고. 메시아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 아닙니까? 그래, 그를 약속하니까 백성들은 그걸 막 몰라. 그거를 잘 모르고 누구를 생각해요? 메시아라고 하는데 모세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해방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때 우리를 뭐 했지? 뭐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해방했으니까 로마의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죄악의 속박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속박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는데, 할렐루야.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1400년 전에 그걸 하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봤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보다 700~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메시아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메시아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어요. 내 주께서, 아버지가 내 주께 이르시기를,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아버지가 너의 아들의 원수를 너의 발바닥 밑에 있을게 가지고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심판날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1000년, 예수님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보았던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영안이 열려서 주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뭐가 번쩍하고 막 그렇게 하면 뭐 봤다고 하고 막 이런 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시간 깡통이 되지 말고. 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모세가 그리스도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했었음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모세에게는 또 동시에 어떤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샘플로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게 신명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어거스틴 이야기했던, 제가 이야기하는 두 도성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소위 말하면 시티 오브 월드에 살지만, 그는 우리가 예배한 도성은 어떻게?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은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래 바울은 그걸 딱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살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꽤 보배입니다. 아무리 주여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몇 장 읽어보고 그거 귀하지? 그러나 뭐 기도를 며칠 해보고 귀하지? 그러나 그것이 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씀에 넓고 기뻐. 예? 오죽하면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에베소 교인들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누가?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성의 인스피레이션이 성령이 조명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싹 역사하셔서 그 세계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2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교인. 자, 3년 동안 가르쳤던 교인들을 더 깨닫게 하기를 원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화려한 애굽이 아닌 초라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주도자였지만 그것도 거기에 현실이 아닌 주님이 예비하신 땅을 바라봤고 주님이 예비하신 지도자를 바라봤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이 예비하시는 메시아의 신앙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나오는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요.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코로나가 와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었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지금 2년째 돼가는 중에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소서.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든 질병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이 이 질병을 넘어서 이 위기를 넘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 바울인데요. 자, 이 바울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몇 절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먼저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뭘 쫓아가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 자기가 목표점이 딱 있어요. 깃발을 꼽아.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앞에 선봉자가 깃발을 꽂으면 그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깃발을 하나님 꽂아 놓으셨는데 그 꽂아 놓은 깃발이 뭐예요? 표대인데 이게 뭐예요? 하늘에 부르신 상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이 빌립보서가 로마 1차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표현이고 2차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표현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이 영상으로 띄워지니까 보세요. 몇 구절 계속 띄워질 텐데 자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예비다. 부르심의 상이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터닝포인트 번어게인 됐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게 다 앞서 에녹에게도 무두셀라를 낳은 때 전환점의 계기가 있었고 모세에게도 80세 전환점의 계기가 있었고 이 바울은 몇 세요? 아마 30세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청년 때에 전환의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에녹은 65세, 모세는 80세, 사울은 30세.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빌립보서를 쓸 때는 60대 아마 초반이고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60대 중반이에요. 예수님 만난 지 30년 넘는 기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뭘? 부름의 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자,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인데요. 자, 거기를 한번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뭐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아직 하나님이 부르신 상이 있는데 그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은 지금까지 지금 뭐 했어요? 30년 지났잖아요. 지금 목회자로서 전도자로 30년이나 사역했어요. 근데 이제까지 한 거는 뭐요? 잊어버리고 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60이요 70이요 80이요 이렇게 다 살아오셨어도 잊어버리고 아직도 그게 몇 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예비하신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30년이 넘는 기간 충성하고 그런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잡게 앞에 그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어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이 유명한 그 고백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어떻게 해요? 고상하기에 내가 뭐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예?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서대문 동산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40 금식하다가 3일째 쓰러져가지고 35일째 돌아가셨거든요. 40 금식하다가 교회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도 교인들이 정신 못 차고 어리고 그래요. 제가 부목사 3명이 있는 중에 제가 막내 부목사였어요. 그때 그해 막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애요. 돌아가시네. 근데 막 예배는 드리는 거 마치고 막 계속 싸우는 회의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밥은 먹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안 올라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식당에 가가지고 막 수락바위를 확 찔러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도대체. 에? 회의를 말이지 싸우면서 회의는 막 오래오래 하고 밥 처먹고서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지금까지 식당에 아니야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그 자리에서 먹다 말고 다 일어나더라고.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하다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이제 임시당회장이 와가지고 회의를 공동회의를 하는데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후보자를 여러 명이 와서 이제 설교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왔는데 중형교회 수석 부목사였고 서울대 출신 목사가 와서 설교했는데 그 목사가 그 교인들 분위기를 그걸로 몰라가더라고. 이 사람 서울대 출신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실력이 있고 큰 교회 부목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양반이 투표를 해서 담임 목사가 딱 됐어요.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부목사들 3명이 한 주씩 맡아서 설교하는 마침 그 다음 주가 제 설교 차례였어요. 제가 그 다음 주 주일날 올라가가지고 이 교회가 여러분 서대문 동산교회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신학, 한국 교회의 최고의 신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이 초대 목사예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자부심이 대단해. 1대1에 산다가 다 교수의 종신대 교수 출신. 근데 그런 자부심 있는 교회가 네? 서울대 출신이어서 말이야 담임 목사를 뽑는 기준이냐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를 보라 말이야. 다 시골 어부 출신이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 예수님이 둘러 쓰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 붙들린 건지 말이에요. 교회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내가 이 이야기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내가. 그때는 그날 밤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부장이었던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때 제가 부목사 때는 이제 은퇴를 했고 제가 전도사 때는 현역에 있었어요. 그 현역 원스타의 장군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왜 12제자만 봅니까? 바울도 있는데 바울이 세계적인 학자잖아요. 서울대 출신보다 더 높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로님 참 안타깝소. 바울이 자기가 그 화려했던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에서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배설물로 여겨야 될 조건을 내세워서 청병의 조건으로 1순위를 삼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는 약해. 제가 부교역자 전도사 강사 부목사 때 설교는 제 속에 진짜 불이 튀어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다 화려한 조건을 다 내려온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세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약한 것들. 고생바가지 한 것을 그래서 쭉 11장에 막 쭉 펼쳐놓잖아.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세상은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자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대가를 치밀고 나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제가 에녹을 보면 제가 에녹을 잘 설명하지 않아서 이 부분 한 부분 설명하고 말씀하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았죠.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은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는데 무기의 사람 뜻이,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사는 사람이라 평소에. 이게 삼국지에 보면 일기토하는 전쟁에 나가지고 1대1 전쟁 겨루는 제일 앞장선 사람이 이 무기의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들놈은 뭘 믿고 살아 지금? 무기만을 믿고 살아.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에녹은 아들도 변화 못 시킨 무능한 아버지. 언뜻 보면 아까 예언자로 살았, 유다서 1장 14절 보았잖아요. 예언자로 살았지만 백성들을 깨우쳤지만 아들도 못 변화시켰어.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락배기를 지르고 그래도 나에게 약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죠.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 철이라도 들어야 돼요. 청개구리는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가 죽으면 쓴 모두 때문에 왜 다른 애를 갈까? 개구리라도 해요. 300년을 살다가 떠났으면 무두셀라의 나이가 300살일 거 아닙니까? 그가 969살을 살았는데 300년은 살았던 그 인생의 그 나머지 669년 동안도 정신 못 차리고 삽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를 했으면, 여러분 보시면 어떤 유튜버들은 저런 허접한 것들도 보니까 막 구독자가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33명인가 갔는데 3명이 어디 도망가 버렸어. 3명 가지고 30명은 줄어들었어. 이렇게 무능한 목사야. 하나님. 그 갈등도 해요. 내가 목회를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자, 여러분, 그런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한 보면 오늘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오스왈드 챔버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확인하려면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와 비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상을 좀 거리두기로 해야 돼요. 코로나 안 걸리려니까 거리두기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면 세상 거리두기를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 없잖아요. 투명인간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에녹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나의 전환점은 있었는가? 전환점 이후로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손을 갈고 살았는가? 주님이 되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때 늦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좋은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영웅들이 하늘의 상을 바라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진정한 신앙의 영웅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